함께 받을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5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12절. 우리 다 찬 줄 알고 한 목소리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을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시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가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으로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고난의 또 다른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이렇게 좀 의아할 때가, 놀랄 때가 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그래도 괜찮은 믿음인 것 같은데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거든요. 또는 뭐 억울한 일을 당하면 뭐 잠을 못 이루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래서 또 우리가 또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또 불평할 때도 있죠. 그래서 고난은 누구나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없기를 많이 기도를 합니다.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잡아 죽이려는 그 위협 속에서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을 몰래 야반도주를 시켰잖아요. 도망을 가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제 3주 된 개척교회의 지도자가 사라졌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3주밖에 안 됐는데 그 지도자가 사라졌으니까 이게 얼마나 그 공동체의 위기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라졌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박해가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죠. 3주밖에 안 된 초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 질문 중에 하나는 이 고난 앞에서, 이 박해와 환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죠.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 단지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만 권면을 합니다. 가볍게 다루는데 이제 후서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만큼 이제 고난이 더 심해졌고 고난이 이제 공동체에 큰 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환난을 당하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는 걸 보게 돼요. 당황하게 되고 심지어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두려우니까 그래요. 두려우니까 우리의 닥친 이제 상황들이 두려우니까 이제 사리 판단과 분별들을 잘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우리로만 얘기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뭐 육체적인 고난이나 때로 뭐 수치스러움들을 경험할 수가 있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두려움들이 찾아오게 돼요. 이거는 믿음이 있는 우리들도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고난이나 환난 또 두려움에 대해서 면역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봐도 다윗의 시들을 보면 다 그 환난에 대한 그 두려움에 대한 고백들이 다윗이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고 담담하게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도 역시 두려워했고 막 부르짖으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도 역시 그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시선을 문제에만 딱 집중해 있는 시야가 좁아 있는 그들의 시선을 다시 한번 그 고난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다른 곳을 보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고 있는 이 고난, 그 핍박과 환난, 그것을 다시 사도 바울이 새롭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받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 단순히 그냥 핍박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은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심판하실 때 그때 하나의 표로 증거로 삼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대상인지 아니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가 된다고, 증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을 때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권면에 의하면 단순히 그 복음으로 인하여 받는 핍박들, 환난들, 여러 가지 박해들이 단순히 박해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이게 증명하게 되는 하나의 표로 이렇게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좀 다시 우리에게 적용을 좀 해보면요,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고 복음을 붙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고난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당연히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참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해서 문제입니다.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이제 고난을 안 받고 피하는 거, 여기에 다 포커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에 의하면 고난이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심판을 할 때 하는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그 표징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냐 이거예요. 고난이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사실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물론 이제 안 믿는 가정에서는 핍박을 받기도 하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고, 때로는 주님 때문에 수치도 경험해야 되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아픔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현장에 있으면 당연히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같이 교제하다 보면 이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핍박들을 당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권면에 의하면 있어야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심지어 고난을 받는 이들에게 단순히 고난이 아니고 그들의 이제 고난의 수준을 높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들의 고난은요
단순히 힘든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런 핍박과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바로 고난과 핍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또 고난을 준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징계하실지,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결국 이제 하나님이 손을 봐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진짜 승리하는 자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편지를 다시 두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기뻐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핍박을 받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고, 고난에 너무 집중해 있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시선으로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들도 힘들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데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그리고 내 믿음의 동역자들이 고난을 받는데 왜 이들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언제나 오시려나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빨리 오시면 이 고난이 그냥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계속 고난만 심해지고 점점 주변의 사람들이, 또 내 가족이, 또 내가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쉽지 않은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 편지는요,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풀리지 않은 그 답답함과 두려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거나 때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딱 경험하면요, 상황은 그대로지만, 상황은 여전히 문제 있는 그 상태에 있지만 내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요, 변하는 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영적인 안목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고난은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을 이렇게 숨어라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새로운 안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혹시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거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 좀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게 주어진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받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자녀나 가정에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그냥 어려운 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과정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과정이 힘들다고 느껴지거나 아니면 힘들어서 도망치거나 때로는 내 감정을 주체 못해 폭발하거나 그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고난에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있으면 고난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면,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임신하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잖아요. 우선 피부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 몸매도 다 망가집니다. 몸매도 다 망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뭐 배도 이렇게 살이 다 터지고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지죠. 근데 그 기간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힘든 기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이 잉태되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고 오히려 거기서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다 아파지고 문제가 생기지만 생명을 잉태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를 두니까, 고난에 또 다른 의미를 두니까 그 기간들을, 임신한 그 기간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고난도 우리는 이제 고난을 자꾸 피하려고만 하고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러나 제가 서두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의 권면과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또 접하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피해라, 고난을 피해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를 의미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복음으로 인한 어려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임을 기억하시고 인내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또 다른 의미,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지만 그럼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게 되는, 또 때로는 복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빨리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고난에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에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견딤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심을 경험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축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리며 또 여러 가지 1000번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오히려 이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받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 제목들이 다 나중에 간증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견단의 목사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오늘 철야 예배 말씀을 증거하실 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온 공동체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신방 기간입니다. 대신방 기간 동안 하나님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5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나아갈 때 아버지 기도 제목이 다 응답이 되고 또 약속의 말씀이 응답이 되는 간증의 제목이 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 어리 계신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게 하옵시며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번을 치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